오늘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사는 게 뭔지요? 우리가 늘 바쁘다, 괴로운 일이 많다, 나도 사는 게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때때로 그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 때 부모님 가운데 엄마나 아빠가 전화가 와서 그 내 마음에 좀 흡족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엄마까지 왜 이래? 아빠는 또 왜 그런데? 나도 요즘에 직장일로 여러 가지 힘든 게 아닌데 왜 엄마까지 그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지만 또 부모님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실 때, 엄마, 나도 여유가 없어요. 대출금 갚느라, 또 아이들 학비, 학원비 대느라, 저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어요. 다니던 회사가 잘못되어서 지금 막일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들으면 부모님들이 뭘 요구하려 하다가도 우리 애들이 어렵구나.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은 이렇게 타들어갈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젊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정채봉이라는 분이 시를 한 편 썼는데,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루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편안히 누워서 잠만 잤으면 좋겠다. 엄마는 평생 쉬지 못한 사람이니까, 나를 키우느라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가만히 엄마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고 싶다. 그리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를 쉬게 해줄게요. 엄마는 아파도 힘들어도 늘 괜찮다고 하면서 자식 앞에서 쉬지를 않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다리가 아프다고, 걷지도, 이게 생활하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늘 움직여요. 늘 논밭,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쉬지를 않습니다. 그런 엄마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철이 든 딸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 이제 내가 쉬게 해줄게요 라고 하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참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부모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떡을 원하는데 돌을 줄 부모는 없다. 자녀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다.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법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여야 되고, 부모는 못 입어도 자식은 브랜드 입혀야 되고, 부모는 그저 그냥 시장에 가가지고 돈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런 신발 신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신발 신겨서 학교에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학교를 못 다녔어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내 자식만큼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그냥 이런저렇게 힘들게 해가면서 학비를 보태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온통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식입니다. 이게 부모예요. 자식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은 또 서운하니까, 그 자식을 낳은 부모는 서운하니까, 야, 니네는 네 자식밖에 없냐? 나는 없냐? 이렇게 우리가 또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 부모의 눈은 다 자식밖에 없습니다. 자식 걱정, 자식 사랑.
또 서로들 묻는 것도 자식의 안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안부가 제일 궁금하죠. 자기 자식도 궁금하지만 손주 안부가 참 궁금합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뜻이죠. 부모는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만 행복하다면 그게 전부예요.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너만 행복하면 돼.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깎여도 자신이 힘들어도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떠신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다면 한번 찾아뵈시고, 살아계신다면 전화 한 통 하시고, 살아계신다면 용돈이라도 이번 주에 꼭 보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보내드리셔야 돼요. 꼭. 나는 보낼 부모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보내세요. 자식들에게. 야, 내가 어버이 주일인데 니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보내시면 마음이 훈훈합니다. 괜히 이 자식놈들이 내게 왜 용돈도 안 보낼까? 이러면서 섭섭해요. 내가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분들의 가슴에는 여러분이 전부입니다. 나이가 드셔도 오직 자식 생각뿐입니다. 그 사랑을 어찌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만큼 눈물로 우리가 갚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철이 들어서 나도 이제 인생의 환원기를 맞이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아른아른거립니다. 우리가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하면 부모님들의 그 젊었을 때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나를 이끌고 갔던 바닷가, 나를 이끌고 갔던 산, 나를 데리고 갔던 들, 나를 데리고 갔던 도심 속의 어떤 거리, 집 앞의 텃밭, 학교, 시장, 동물원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당시 당신들도 살기 힘들었을 텐데 가슴 속에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키워내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님은 여러분 생각뿐이에요. 어쩌면 지금 죽어서 천국에 계신다 할지라도 물론 그곳에서 이 세상의 생각은 안 하겠지만 표현은 여러분 생각뿐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이 기뻐하면 부모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 자식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내 자식이 좋다고 하면 그것으로 또한 기뻐하시고, 내 자식이 하루 종일 슬퍼하면 부모는 하루 종일이 뭡니까? 그 자녀가 웃을 때까지 그 마음속에 슬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내색은 안 하지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몇 년 만에 한번 친정에 갔더니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여기저기 꾸러미를 꺼내서 들려주시는 엄마의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못 주고 안달이 난 사랑, 그것이 바로 엄마의 사랑이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서 남은 생애를 네가 더 살 수만 있다면 내 생명 가져라.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꼭 닮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집념과 그 열심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모의 이미지가 구겨지고 있습니다. 돈 문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칼부림이 나고, 돈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온 가족을 불에 타 죽이는 그런 사건들, 가족이 타고 있는 차를 몰고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한강에 빠지는 가정들, 부모와 자식의 재산 싸움으로 가정이 전쟁터가 된 가정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어둡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이죠. 이런 이야기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가족을 묶는 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날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도 부모도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사랑 온도는 몇 도 정도일까? 여러분 올리셔야 돼요. 사랑의 온도는 아무리 올려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체온은 39.5도만 올라가도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40도 올라간다. 병원 가야 돼요. 그러나 사랑의 온도는 아무리 올려도 괜찮습니다. 100도가 올라가도 괜찮고 200도가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사랑이 많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사랑이 많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신호입니다. 사랑이 많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랑이 많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확증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함께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네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사랑의 온도가 식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외부에서 사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안 되죠. 가족 사랑이 시작입니다. 사랑이 변화를 낳습니다. 사랑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사랑이 기준이 될 때에는 실망과 좌절과 고통만 낳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기준이 될 때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품어주게 됩니다. 오늘날 심각한 것은 부모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 역할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됩니다. 여기에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유명한 책을 썼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은 부모가 먼저 주어야 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강요된 부모님의 꿈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모님이 주는 그 꿈,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이고 너는 너의 인생이다. 이거 너무 계산적이에요. 부모는 부모의 인생이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너 잘 살아야 돼. 너 정말 제대로 살아야 돼. 이건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안 됩니다. 자녀에게 꿈이 생겼다면 꿈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꿈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토대는 부모님이 놓았지만 그 토대 위에서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유전자 속에 심겨진 자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가 변질되면 그때부터 투쟁이 시작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가정은 그 유전자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자식 기도를 빼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용돈도 알아서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굶기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굶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절대로 굶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의 눈에 부모는 언제나 가난뱅이가 아니라 부자로 보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의 자식도 자기 부모를 볼 때에는 야,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무조건 최고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 앞에서 가난뱅이로 보여지도록 자식들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든든한 바위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초라하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식들의 눈에 다른 부모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시고 꼿꼿하시고 든든한 모습으로 자녀가 꿈을 가졌다면 그 꿈을 도와주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돈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벤츠 사줄 수 있어, 그 정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 정도 돈이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모습, 그 간증,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로 열심히 뛰시고 몸으로 열심히 뛰시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좋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다 이룬 꿈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자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꿈을 함께 공유하시고 비전을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격려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복사판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의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사랑, 그것은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랑이 왜곡되고 그 사랑이 비틀어지고 그 사랑이 어그러진 것이 문제이지,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 때때로 여러분 만나실 때마다 사드리시고, 만나실 때마다 작은 용돈이라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만약 만날 일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이곳에서라도 용돈을 보내드리세요. 그리고 전화도 드리시고 필요하다면 SNS로, 문자로, 편지라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바쁘신 것은 압니다.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라도 해봐야 돼요. 용돈을 드리든 안부를 묻든 전화를 하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든 어떤 것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없다고 미안해 하셔도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알아요. 우리가 돈이 없다는 것을. 부모가 되면 그저 기다림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에 여러분의 소식은 촉촉한 단비와 같습니다.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홀로 살아가실 때 아들이나 딸이 전화 와가지고 엄마, 그럴 때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 그냥 해봤어. 이게 힘이 돼요. 이게 용기가 돼요. 나이가 들면 믿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도원도 다니고 철야도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 안 돼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정상입니다. 우리가 마음 씀씀이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건강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신앙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월의 힘이에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셨던 사랑, 지금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고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은 건강과 신앙과 믿음과 여러 가지 많은 삶이 있지만 어머니가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랑은 연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하늘과 바다를 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요. 세상의 잣대로는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키우는데, 남들도 그렇게 다 낳았는데 있을 때는 몰랐어요. 늘 거기 있으니까, 늘 전화하면 받으니까, 늘 기다려 주시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리가 비어버리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게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넘어지면 누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사고 쳤으면 누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 누가 대신 아파하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가 울 때 누가 밤새 잠을 못 잤을까요? 부모입니다. 엄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아프셔도 좀 쉬세요. 한마디로 끝나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나중에 갈게요 라고 미루고 부모님의 기다림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다음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에게는 다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화 한 통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하루를 사는 힘이 됩니다. 혹시 아직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말 한 번도 못 하셨다면 오늘 꼭 하십시오. 늦기 전에, 정말 늦기 전에. 그리고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냥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사랑의 증거, 살아있는 사랑의 증거,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해 주셨다면, 하늘보다 높게 바다보다 깊은 사랑을 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받기만 하는 자녀가 아니라 사랑을 돌려드리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기억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